한나의 기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한나는 원래 임신을 하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죠. 그래서 그동안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참 한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인 엘가나는 그녀를 여전히 사랑하고 많이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인 8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엘가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자기 아내인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지만 그를 이해하고 많이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잉태하지 못해서 집에 들여놓은 첫 분인나는 늘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한나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인나 때문에 참 한나가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맞아 여호와의 전이 있었던 실로에 올라가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한나는 지금 별도로 자기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선 통곡했다고 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참고 힘들어하며 홀로 괴로워했을까요? 그러다가 성소에 올라와서 여호와 앞에 엎드리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감정이 폭받쳐서 눈물의 기도 정도가 아니라 통곡이 터진 겁니다. 한나는 지금까지 사람 앞에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자기 감정을 안으로만 삼켰습니다. 자신이 더 초라해지는 게 싫었고, 특히 분인나 눈에 비참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싫었기 때문에 절대 사람 앞에서는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통곡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자기의 감정이나 속마음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원통하면 원통한 대로 다 드러내는 게, 쏟아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적나라한 자기의 모습, 자기의 모든 한과 감정을 다 드러내라는 겁니다.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시 한나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 그런 가식 없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든 모습과 자신의 감정과 정서와 아픔을 적나라하게 원색적으로 드러내는 기도를 주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꼭 그런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 기도가 주님의 심금을 울립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기도했다고 합니까?
서원했다고 합니다. 서원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겁니다. 실로 엄청난 소원 아닙니까? 지금까지 아들이 없어서 그토록 고통을 당하고 한이 맺혔는데 이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합니다. 보통 소원이 아닙니다. 소원 기도는 비상한 기도죠.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굉장히 소원 기도는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모험적이고 또 설득력이 크고 호소력이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소원 기도의 약점과 함정이 뭐죠? 소원 기도는 대개 다급할 때 하잖아요. 아주 절실할 때, 위급할 때, 절박할 때 합니다. 그래서 아주 비상한 마음과 각오로 하는 게 소원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정이라는 것은 또 변하잖아요. 소원 기도는 했는데 나중에 형편이 호전되면 마음도 변합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자기가 소원한 사실을 잊어버린다거나 아무튼 흐지부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내가 소원했다고 그게 이루어졌을까? 때가 된 거겠지. 이런 식으로 적당히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서 소원을 어기는 경우가 사실 허다합니다. 막상 이행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소원을 안 지키게 됩니다. 누가 본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 앞에서 맹세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약속이잖아요. 그런 맹세였잖아요. 그게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서운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니까. 소원을 지키면 복된대. 그건 귀한 건데. 필요할 때는, 다급할 때는, 절박할 때는 막 소원을 대범하게 남발해놓고 사정이 바뀌면 시침을 떼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속고 당하십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하지 마라.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소원한 것은 손해가 돼도 지켜라. 자기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신의 그 엄청난 소원을 한치도 어기지 않고 지켰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의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자 입 닫지 않고 겨우 젖된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무엘은 그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잖아요. 음, 22절을 보십시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자기 남편에게도 중간 맹세를 합니다. 중간 다짐을 합니다. 내가 서원에서 얻은 아들이니까 최소한 전만 떼면 내가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마지막 27절, 28절도 보십시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하고 엘리 선지자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한나는 무서운 서원 기도를 드렸고 또 자기가 한 그 서원에 끝까지 성실했기 때문에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었습니다. 다음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되 오래 기도했다고 합니다. 12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한나가 살던 에브라임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있던 실로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굳이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하고 일어선 게 아니라 오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나는 기도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작 기도하는 그 자신은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기도는 시간을 의식하면 오래 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몰입하지 않으면, 기도에 깊이 빠지지 않으면 금방 원고가 동납니다. 시간 의식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5분, 10분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원고가 바닥에 납니다. 그러나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시간은 있습니다. 또 굳이 언어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과 성령과 영적인 교감에 들어가면 그 자체가 더없이 깊은 기도가 됩니다. 당시 한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처음에는 통곡도 하고 서원도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거의 무아의 경지에 들어간 겁니다. 엘리가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 선지자가 오해를 했잖아요. 한나가 지금 낮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해서 이럴 거냐? 포도주를 끊어라.
엘리 제사장은 이때 이미 영성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깊이 기도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고 술에 취했다며 포도주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기도에 취해서 하나님과 통한 것뿐입니다. 서원할 뿐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그 심정을 통하면 깊은 영적인 교감에 빠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는 믿고 기도했습니다.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17절 이하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한과 원통함을 풀어주실 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이제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한나는 그 하나님의 종의 말을 하나님이 그 엘리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밝은 얼굴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사 아들을 주실 줄 확신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한나는 노심초사하거나 반신반의하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밝은 표정으로 살았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결국 보십시오. 한나의 기도 그대로, 한나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19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은 이렇게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결과물이었습니다. 후에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앞에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 광장에 모으고 대대적인 구국의
기도를 개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인 한나도 이런 위대한 기도의 여인이었는데 그가 기도해서 낳은 사무엘도 자기 아들도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위대한 기도의 지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는 거죠.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의 사람, 기도의 지도자, 기도의 선지자가 된 것은 다 그 어머니 한나로부터 기도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사무엘을 얻고 또 기도로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지도자를 만든 한나의 기도와 믿음을 배웁시다. 그래서 우리도 다 한나처럼 기도로 승리하고 또 기도로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